잠재되어 있는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앞에 그대로 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기도할 때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믿음과 목표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목표가 크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크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를 성취하려면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초월적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그 기도,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가능케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도 약속은 무한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예가 걸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믿는 그 믿음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어떠한 곳에서도 바로 형통은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그것은 곧 축복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어떤 역할을 보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믿음은 육신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는 그의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꼭 죽은 것 같은 것을 느꼈고 사람의 경수는 이미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엇이 가능케 만들었던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들의 약한 믿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붙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접촉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곧 충만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영 권사님이 어머니가 지금 90세가 넘으시면서 아직 올라가셔서 지난번에 카나다를 다녀오셨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력이 아주 전혀 없고 영양도 섭취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따님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새롭게 생명력 있게 바로 깨어나기 시작하십니다. 음식을 섭취하십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인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것은 인간이 볼 때에 허약하고 모든 것이 기력이 다 쇠하여졌고 아울러서 다 끝났다. 수일을 준비하라.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신 그 모습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는 믿음의 초월성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에 여기에는 초월적인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놀라운 초월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배우고 확신하는 대로 하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대로 이제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과 언어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항상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만들어내는 것은 곧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좋은 감정에 담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되면서 꼭 소원이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을 내고 있는 것은 곧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감정을 내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곧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성공 못합니다.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 표현할 때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항상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가는 한 유대인이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몸을 살려주옵소서. 이 다리를 무사히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외나무 다리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서 사람이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지나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그러한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다리의 중간 정도 지내왔습니다. 그런대로 걸을만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바뀐 유대인이 하나님, 주님께서 제 돈을 다 뺏어갈 필요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 중에 3분의 1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다리를 거의 다 건너와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산 3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4분의 1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